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류 남산교회 공동체가 2024년 새해 릴레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믿음을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다가올 텐데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장유 남산교회 공동체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의 그 반대 개념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최초로 그 도시를 발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은 4장 17절로 귀결이 되는데 창세기 3장 23절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추방된 그 인간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마침내 그 에녹성이라는 그 도성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도 삶이 사라지도록 그 인간이 고안한 어떤 시스템이자 또 기계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인류 최고의 그 발명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그런 방도가 없는 그 아주 원색적인 신앙의 터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그런 광야와 또 가나안 도시의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이 목적이 이렇게 명확해지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광야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숨 쉴 수 없던 그런 광야와는 다르게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는 또 사라지는 이 도시에서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이런 광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가 거듭 경고하는 이 우상 숭배를 단지 조각상의 문제 또 타 종교를 배척하는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조금 지엽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상은 도시라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또 납득시키기 위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바알이자 또 만문 그 자체인 오늘날의 이런 도시의 통념을 거스르게 합니다. 도시라는 이런 시스템을 거스르는 것, 또 도시라는 그런 체제 안에서 거슬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도시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도시가 매우 다르다는 점인데 신명기는 이런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이 도시의 그런 역사적 또 문화적 그런 맥락 안에서 주어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식주와 관련된 규정들은 가나안의 그런 의식주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또 절기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 가나안의 농사 절기를 지배하는 그 우상들에게 삶의 그 리듬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형법, 또 진행법, 결혼법, 또 공동체법 역시 수천 년 전 가나안 도시의 그 맥락과 이런 얽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읽고 묵상하실 때 우리가 가장 어떻게 염두에 둬야 할 그런 방법론은 바로 그 맥락의 차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과 우리의 이 사회는 또 다르며 또 가나안에 주어진 그 율법을 현대 사회의 그런 맥락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명기 율법이 그 당시 가나안 사회 안에 던져짐으로 의도했던 그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묵상은 바로 그 기능을 발견하는 일이고 또 내가 속한 그 도시와 도시의 그런 불평과 또 불의와 타락을 그런 인식하는 그런 일이고 또 그에 걸맞는 역행의 기술을 찾아내어 나와 우리의 이런 삶의 도시에 적용하는 일일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8장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율법 순종과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은 율법 순종을 배우는 시험 기간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모세는 이 4절에서 이 기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기간으로 선언하는 등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후에 들어가게 하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는 그런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며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광야라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또 아닌지를 알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또 줄이게 하셔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며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않았다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광야의 그 연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같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또 발도 부르트지 않는 것은 연단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5절 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5절 6절 이 말씀에서는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또한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도 받지만 반면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복을 받기에 이런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10절은 7절부터 10절은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소개하고 찬양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7절 결국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9절 그곳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시는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의 그 육신은 고난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또 연단을 받고 또 징계도 받으면서 겸손해지고 또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육신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광야에서의 그런 모든 고난을 바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비옥한 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그런 광야의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장이나 포장이 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참 마음과 또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의 그런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명령과 또 도를 지키는 그런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때를 잊은 백성은 이러한 귀중한 교훈을 잊어버린 채 광야의 삶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목의 과정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신명기서의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40년의 이런 광야의 시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또 그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신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징계하시지만 반대로 싸매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선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하여 이제 그러한 기억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교훈으로 주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나타난 광야는 여러 시험 가운데 낮아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먹을 것과 또 마실 것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주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이런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또 끝날 것 같지 않아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그런 광야 훈련의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을 돌아보며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게 되므로 그들을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의 그 또 하나의 그런 유익은 바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 1절에서 말씀하시는 비옥한 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고 또 광야를 지날 때만 배울 수 있는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그런 광야의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광야의 때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40년간 그런 고난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난 시간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난 적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지나온 그런 시간 동안 만났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런 기억할 수 있는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